기도의 용사 디모데후서 2장 3부터 6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온유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신사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사로 부름받은 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골짜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곳을 통과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용사는 자기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용사에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용사가 된 후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헌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용사는 그분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 곁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록한 설명서가 성경이며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길을 헤매지 않고 잘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는 그저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까?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기도의 용사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바로 이 중보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용사, 군사와 같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저도 많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좀 더 온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또 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와 맞는 것일까요? 어쩌면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 호전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중보 기도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용사가 되는 일이다. 며칠 전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6장에 있는 영적 전투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는 순간 이것은 필연적인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될 때에는 전투 태세를 가지고 전투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평안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사로 불리움을 받았다. 기도의 용사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의 군인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가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나는 해병대에 가서 난 특전사에 가서 멋지게 군대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들이 군인으로 용사로 불리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훈련과 고난의 시간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믿음의 용사로서 겪어 나가야 되는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 말을 우리들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이왕이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구간,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잘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 보면 옛날 그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들이든 아주 300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잔인한 그런 영화도 있었죠. 아무튼 어떤 영화든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합니다. 요즘 또 이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서 이게 몸을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인생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벌크업이라는 말이 있죠. 몸을 크게 만드는. 몸을 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방으로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우리의 몸을 벌크업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세요? 근육을 키우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우리 근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운동을 해서 이 내부에 있는 근육이 파열돼서 그게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몸이 벌크업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군사로 우리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것이 우리들을 벌크업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용사로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용사인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오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이것도 제가 2004년 중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썼던 원고 중에 일부분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지나치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영어로 even when walking through the dark valleys of death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through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음침한 골짜기 속에
인이라는 전치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through 목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서 넉넉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어려운 훈련의 와중에 건너편에서 웃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훈련을 지나가고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저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넉넉한 얼굴을 바라보고 갑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과 기도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 속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내 자만심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구가 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몸은 잠시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복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에게 달렸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고난은 너를 세상의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너를 나와 더 가깝게 만든단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자라야 해. 나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너에게서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낼 뿐이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단다.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어서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하, 내가 이제야 제 정신이 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보았던, 썼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변화되고 훈련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부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용사는 자기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용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군사로 부른 주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살던 자리에서 나 군인이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용사는 그분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좋은 용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좋은 용사가 되는 것은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가만히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됨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들이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사가 되십시오. 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감수한다는 일이요. 용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분의 법에 맞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용사는 그저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 한가운데서 훈련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